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들 다 물려놓았습니다. 바쁜 일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우리는 이 시간 온전히 마음을 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성숙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 비껴가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 깨끗하게 병도 낫는 역사들이 이 시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힘들어서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성경 말씀 보고 오늘 우리 이 신명기서를 보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저도 이 동영상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번 일단 보시겠습니다. 혹시 추우세요? 괜찮아요? 예, 조금 추운 분은 할 수 없네. 예, 제가 조금 소리는 조금 줄여줘요. Vai! 자, 여기까지요.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자애가 하나가 용암에 빠져가지고 죽는다고 막 누가 저한테 보내줘서 저도 봤어요. 그러다가 뒤에 보니까 이게 뻥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서 보니까 뒤에 이게 다 합성을 이렇게 한 거더라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부터 참 이 동영상부터 보여드리나 하면요, 지금 세상은 참 희한하게 가짜가 많습니다. 그 뒤에 부분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저거 진짜인 줄 알았을 거라. 여대생이 하나 용암이 있는데 바위 위에 미끄러져가지고 거기 용암이 빠져가지고 불에 타가지고 홀라당 죽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보니까 이거 다 만드는 거라고요. 지금 시대는 이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밖의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 성경 말씀이나 교회나 신앙이나 성경 공부나 예배나 이런 데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에만
재림 예수가 40명에 자칭 하나님이 30명이라 그럽니다. 그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진짜로 그러면서 쏘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어머 괜찮네 그러고 하는데 이게 가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명기서나 이런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늘 성경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휘어잡으면요, 어머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설교하는 게 똑같네? 그러면서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끄트머리 가서 휠 수가 있습니다. 끝이 휘인다는 게, 끝이 다르다는 게 뭐예요? 이자가 다를 이자고, 단자가 뭐예요? 끝단자입니다. 처음하고, 중간하고 이런 거는 다 같아 보이지만, 잘못 쑥 들어가면은 이렇게 쏘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쏘갔어요. 저 같은 사람도 쏘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쏘기 안 쉽겠어요? 그러니까, 자막 뒤에 없었으면요? 하여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만 있습니까? 그럴 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이 성경 말씀은요, 볼 말씀은 신명기 27장, 28장이에요. 아주 독특한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으로 들어가면은 302, 303.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에 놓고 신명기 27장, 28장, 27장부터 펴놓으십시오. 가나안을 앞에 놓고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또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서의 핵심이 뭡니까? 들어가면은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 심지 않는 나무에, 파지 않는 우물에 뭐 이런 거를 너희가 하면서 부유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가 염려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먹어 배부르고 부유해지면은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 그러면서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이제껏 주셨던 명령을, 신명기잖아요. 이 신자가 새롭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는 것 중에 지금 27장, 28장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들랑, 그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요단을 건너간 후에 가면은 산이 두 개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산 이름은 그리심산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에발산입니다. 이제 조금씩 기억나세요? 그러면은 요단을 건너가서 6지파가 그리심산에 서고 6지파가 에발산에 서고 다 설 수 없죠. 대표들이 서겠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는 레위 사람들이 그 계곡 복판에 서가지고 무엇이라고 막 얘기를 하면은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라는 겁니다. 그게 27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독특합니까?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독특합니다.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고 에발산이라는 곳은 저주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49장 보면은 참 즐거운 노래를 딴딴따단딴딴 그 찬송이 있는데요. 그 찬송 중에 축복의 산에 올라 그런 거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27장 이제 한번 보십니다. 11절 이거 꺼드릴까요? 저는 좋은데 27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를 건넌 후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거 6지파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 후에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어디에 서고 그리심산에 서고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중에 6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요. 무슨 산이에요?
그리심산, 요거 기억하십시오. 그리심산. 요 그리심산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요거 좋아하는 산입니다. 그리심산. 그 다음에 13절.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뭐 하기 위하여? 저주하기 위하여. 어디에요? 에발산. 한번 따라하십니다. 에발산. 에발산. 하나가 그리심산이고 하나가 에발산입니다. 산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6지파 이렇게 올라가고 그 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레위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마 제사장들하고 그런 무리들 같아요. 그 사람들이 계곡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러면 양쪽이 다 들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돼도 괜찮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신명기서는 설교에도 지금 이 부분은 설교에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잘 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보십니다. 13절 뒷부분 6지파가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 말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뭐요? 우상.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세우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고 고함을 지르면은 모든 백성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멘 한다는 이 장관이에요. 대단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멘 하는 그 내용이 보면 무서운 내용이에요. 이제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아멘! 산이 막 흔들리게 쩌렁쩌렁하게 대답을 합니다. 왜 이런 성경 구절을 놓고 왜 이렇게 하게 합니까? 그럴 때 이런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부모를 하찮게 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이 다 같습니다. 17절. 그 이웃에 모여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게표가 뭐예요? 경계석이잖아요. 요즘 뭐 집집마다 담을 세워놓거나 어떤 데는 나무를 심어놓거나. 제가 우리 교인들 신방을 가보면요. 요 미국 사람들도 야 같습니다. 지금 나무가 있어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를 패고 다시 새 나무를 심으려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안 한다 그럽니다. 안 한다 그러면 나무를 패고 어디 심어야 되죠? 자기 집 쪽으로 심어야 되잖아요. 같이 예스 그러면 딱 복판에 심으면 되잖아요. 근데 요 사람들이 야가 빠져가지고요. 안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나무를 심어야 되면 옆집 거는 손을 못 대잖아요. 그래 자기 집 쪽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자기 집 땅이 조금 줄어들죠. 참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살짝 옛날에 돌로 이렇게 여기부터 우리 거야 뭐 이런 거를 살짝 옮겨놓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가 있으면은 뭐를 받으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온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아멘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아멘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은 저주를 준다 그러니까 아멘 할 때는 우리 그렇게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지만 그 다음 내용 이렇게 보시면요. 전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이제 25절,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레위 사람들이요, 그 밑에서 큰 소리로 양산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면은 양쪽에 있는 그 6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 그대로 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딱 주시고 신명기 28장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뭐예요? 산상수훈 시작입니다. 5, 6, 7장. 그럼 고린도전서 13장 뭐예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 뭐예요? 부활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이 뭐예요? 믿음장. 이런 별명이 있듯이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라 그럽니다. 여기 68절까지 있습니다. 68절. 그런데 아주 재밌게도 축복에 관한 이야기는 14절밖에 없습니다. 14절부터 64절,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왜 이것을 축복의 장이라고 그럽니까? 14절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축복의 장이라 그러는 이유는 15절,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전부 저주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그게 복이 되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해석해서 설명할 때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를 보낸 것도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려고, 이렇게 행복으로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게,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합니까? 저 첫 번째로 큰 게 뭡니까? 그러면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맞는 얘기지만 관점이 다르죠. 하나는 사람 쪽에서 보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인생이 이 땅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우리 개혁주의적인 우리 보수적인 교회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행복하게 사는 거죠. 세상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건 성경이건 행복에 가는 거는 큰 주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이 아니라도 몇 년에 한 번씩 유엔에서 행복한 나라들 등수를 매기잖아요. 근데 유엔에서 행복한 나라를 등수를 매기는 거는 환경을 가지고 등수를 매깁니다. 무슨 환경을 가지고 합니까? 그 나라의 평균 예상 수명이 어떤지, 그 나라 교육 수준이 어떤지, 그 나라 수입이 어떤지, 그 나라 의료시설이 어떤지, 문맹률이 어떤지 이런 거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늘 1등, 2등, 3등 이런 거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북유럽에서 나옵니다. 북유럽에서. 어떨 때는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벨기에 뭐 쭉 가다 보면 미국 이런 나라들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나라라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런 나라들이 제일 행복하고 좋은 나라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할 때는 등수가 바뀝니다. 우리가 알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 어느 나라예요? 주로 아는 대로 방글라데시, 아니면 부탄, 아니면 필리핀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거를 가지고 행복이 뭡니까? 누가 그럽니까? 그럴 때는 숫자를 가지고 뭐가 쭉 나오지만 미국에 사는 사람들한테 당신 행복합니까? 그러면 저기 동남아시아에 못 사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그러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행복이 뭡니까? 그럴 때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은 행복은 많이 가진 건 아닙니다. 주변이 쾌적한 거 아닙니다. 행복이 뭡니까?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게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28장을 보시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까? 하나님의 복을 줍니까? 복을 누리고 삽니까? 그럴 때 신명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명기는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뭐하라? 행하라. 이런 거로 가득 차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역시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무엇입니까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그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모르셔도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그 절차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첫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둘째가 뭡니까? 뭐요? 그거를 지켜 행하는 거. 28장 1절 보실래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어떻게 해요? 듣고. 이 삼가 듣고라는 원래 뜻은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고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다른 민족과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표를 주면서 어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럴 때 이제 그게 2절부터 이제 쭉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1절 다시 보시면서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데 그 순종의 두 가지 요소가 뭡니까? 그러면 듣고 또 듣고 듣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지켜 행하는 거. 한번 따라 하십니다. 듣고 또 듣고 지켜 행하며. 요거 두 가지입니다. 어려워요? 뒤에 나오는 복은 모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아니면 읽고 또 읽고 아니면 묵상하면 묵상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 그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 자를 다른 모든 민족보다도 더 높여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2절 보시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순종의 두 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듣고 또 듣고. 또 하나가 뭐예요? 지켜 행하면. 요거는 간단하니까 외우십시오. 듣고 또 듣고. 뭐예요? 지켜 행하면.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3절부터는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이 복이 듣고 또 듣고 지켜 행하는 나에게 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떨 때 이런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듣고 그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럽니다. 우리 이거 잘 알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언제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듣고 또 듣고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뒤에 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요.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지켜 행하는 데 관심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뒤에 것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모친이 기도할 때나 뭐 할 때 이런 이 복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나옵니까? 이게 신명기 어디요? 28장. 그리고 이게 언제 주시는 복이에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요 지켜 행할 때 이 복을 주는 겁니다. 참 이 복 주는 게요 되게 아주 재미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전쟁이 나거나 싸움이 있을 때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몇 길로? 7길로.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그러죠. 그런데 해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뭐만 하면 돼요?
듣고 또 들은 대로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사실은 지켜 행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같이 많이 듣는 시대도 없죠. 텔레비를 켜도 나오고 아니면 요즘은 셀폰 가지고도 스마트폰 가지고도 설교도 듣고요. 아니면 뭐 CD를 듣고도 듣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런 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죠. 들으면 어떨 때는 진짜 맞아 그러면서 막 감동하는 말씀도 있지만 들을 때 어떤 거는 부담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왜 부담되죠?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왜 부담되죠?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걸 들었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서 행해보라고. 내가 너를 바꾸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면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종들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너를 치러 왔던 사람들이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7길로 도망갈 거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뭐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7길로 도망가고 이런 데 관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군뱅이 구르듯이 그냥 뒹굴뒹굴 구르면서 주님의 말씀만 적용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7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8절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모여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실 것이며 언제요? 듣고 또 듣고 그 다음요?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를 모세의 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끊임없이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적용시키고 그것을 내가 바꾸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 속에 기쁨이 굉장히 넘칩니다. 안 되는 거 막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참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하나님의 더 폭넓은 은혜를 깨달아가는 게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건 우리 각자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듣고 또 듣고 그 다음요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십니다.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성민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백성. 제가 목회하면서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막 나서서 서울을 성시화하겠다, 뭐 부산을 성시화하겠다. 이거 지금 하는 분들 제 얘기대로 저를 또 싫어할지 몰라. 저는 그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유는 그냥 우리가 서울을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거기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든지 하나님의 뭐 영토가 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든지 이렇지 우리 모여서 막 뭐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막 그런 대회들을 얼마나 이곳저곳에서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어떨 때는 뭐 차를 타고 뺑뺑뺑뺑 돕니다. 여리고성 7바퀴 돌았듯이 순환도로를 막 하면서 이 도시를 하나님 거룩하게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런 걸 해도 세상 사람들이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그렇게 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거를 우리 도시가 정말 복음화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미로 하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요. 기분이 너무너무 나쁩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생활 터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막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공공연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지금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그 자리를 차고 앉아 있을 때 그 땅이 그 단체가 그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너희들 성민이 된다고. 너희는 성 무슨 도시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0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리라.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지켜 행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경건하게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합니다. 그가 교육을 많이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자는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해요?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뭐요? 복을 주사. 언제 복을 주신다고요? 듣고 또 듣고. 어떨 때?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12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니다. 시작. 아멘. 이것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부모님들이 많이 했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게 다 이 속에 나옵니다. 이 속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듣고 또 듣고 그 다음 뭐예요? 지켜 행하는 것. 한번 해보세요. 재미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뒤에 복을 못 받습니까? 이건 다음이에요. 앞부분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많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나라를 보니까, 전쟁할 때 보니까 왕이 100마를 타고 와서 막 호령하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일사불란하고 멋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해서 왕을 줬습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 이름이 뭐예요? 예, 사자로 시작하는데, 사울이죠. 그렇죠? 사울. 그 사울은, 외형으로 치면은 얼마나 준수한지 모릅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등극할 때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위로 키가 큽니다. 그러니까 키도 환출하게 크고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뭡니까?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성물인 법궤에 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범죄를 하잖아요. 그 사무엘상 15절 보면은 사무엘이 화를 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주실래요? 사무엘상 15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성경대학, 주일예배, 기도하는 바보가 되자. 사무엘상 15장. 예. 늦게나마 나와서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뭐요? 순종하는 것.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게 지켜 행하는 거잖아요.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 같이 읽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늘 이런 말씀을 곁들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막 이렇게 하대하고 제사라는 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사는 꼭 필요합니다. 왜 제사제도를 주었습니까? 창차오는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예식으로 제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명령도 지키지 않으면서 제사 드리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역겹다는 그런 뜻이에요. 제사도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 구약에는. 그런데 그 제사 드리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제사를 필요 없다든지 제사가 나쁘다든지 제사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종도 필요하고 제사도 필요하지만 순종이 없는 제사 같을 것 같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불순종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죄에 해당하는지, 내가 들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의 죄에 해당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성도님들, 순종 안 했더니 네가 내 말을 순종 안 해서 나를 버렸듯이 나도 어떻게 해요? 너를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면 어마어마한 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지키면 어마어마한 복이. 근데 지키지 않는 것은 점쟁이한테 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술의 죄와 같고, 이거는 사술의 죄가 뭡니까? 그럼 점치러 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가면 돼요? 안 되죠. 그거 다 알잖아요. 그 불순종이라는 것이 그거하고 죄가 같이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어떻게 해요? 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묵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실험하셔야 돼요. 내가 안 되는 말씀, 안 지켜지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하여튼 복 받고 안 받고는 다음이에요. 지키면서 이거 말씀 지켜야지,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대로 해야지, 그러는 그자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참,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그런 의미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못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못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길을 가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듣고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23절이 그거 같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지키지 않는 것은 점쟁이 하는 데 가는 것 같고, 그런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역시 그것도 지키지 않는 거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울왕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게 뭐예요? 순종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버린다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믿음의 크기가 뭡니까?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늘 순종의 크기라 그럽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그게 믿음의 크기를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성경 말씀이 나에게 얘기하면 그 순종하는 폭과 크기와 믿음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이렇게 무슨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거로 겁줄라 그러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한번 또 가보십니다. 13절. 아까 내가 꼬주고 빌리는 자가 되지 말게, 이런 것도 있지만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뭐가 되고요? 머리가 되고, 뭐가 되지 않게?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어떨 때? 듣고 또 듣고,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또 이거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늘 했으니까 나는 무슨 전도에 가도 회장이 돼야 되고 구역에 가도 뭐 어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기가 안 죽습니다. 이 교만하고 다릅니다.
여기에 inferiority sense라는 이게 뭐라 그러죠? 열등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희한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한한 열등감이. 그런데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잘 지키는 사람은요, 그런 열등감이 없습니다. 열등감 가지고 팍팍 하면서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 제일 사랑하셔. 이게 있습니다. 어떤이죠? 남이야 뭐 더 사랑하는지 어떤지 하나님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젖어서 있으면요, 나를 왕처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 자는 열등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등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심리학 책이나 아니면 우리 기독교 상담학 책이나 이런 걸 보면요, 그 헤어나지 못하는 게 열등감입니다. 사람이. 그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평소에. 근데 열등감 자극이 딱 되면요, 이게 막 팍 올라와가지고 이거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게 열등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정말로 나 하나님 사랑을 많이 하시네, 그런 사람은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의식적인 면에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나는 최고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누가 날 뭐라 그래도 아유 그거는 그냥 싱크대에 물 빠지는 소리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잘 이겨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지금 제가 듣고 또 듣고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고 자꾸 반복을 하는 이유는 쉬우니까 이거를 우리 입에 넣고 가슴에 넣고 그냥 그대로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따라오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무조건 시험 공부할 때 시험 치면 1등 되고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몽땅 다 1등, 예수 믿는 사람 몽땅 다 최고 부자, 예수 믿는 사람 몽땅 최고 달리기만 하면 1등, 그런 의미 아닙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또 나오죠. 내가 그렇게 해줄 텐데 너희는 이렇게만 하라는 겁니다. 들은 거, 읽은 거,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내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해주겠다고. 살아계신 내가, 천지를 만드신 내가 해주겠다고. 이런 경험들을, 이런 하나님의 그 아주 깊은 은혜에 강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우리는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니까요. 14절, 원하는 게 하나님이 또 그렇습니다. 지켜 행하는 거는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잖아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같은 이야기예요. 듣고 또 들은 대로 그냥 다른 신도 섬기지 않고 이게 지켜 행해서 이거 다른 신 안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해준 이 이야기들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지켜 행하는 이 구체적인 것들이 27장에 그 뒤에 가면은 저주를 받는 그 거꾸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것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웃과 지게표를 옮기지 않는 거, 그 다음 고아나 27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제 이거하고 다 연관이 돼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겁니다. 27장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 그 억울케 안 하는 거죠. 지켜 행하는 사람은. 20절. 계모와 어떻게 해요? 구합하는 자. 계모와 새엄마와 관계하는 자. 이거 옛날에도 많았고 요즘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는 상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상식이 다 깨어지는 이런 시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21절,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 그러니까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이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22절,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이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24, 25,
그런 내용들로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 28장의 앞부분을 봤습니다. 지금 14절까지가 복 받는 내용이에요. 어떨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간단합니다. 28장 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뛰어나게 하시는 것 중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뭐 남에게 꾸어주고 꾸임을 받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혹시 남 뭐 빌려서 뭐 하는 거는 그냥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어떨 때는 그런 환경에 처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건 저런 상황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지켜 어떻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회복도 시켜주시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랑 따라 하십니다. 듣고 또 듣고 지켜 행하라. 네,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 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26분인데요. 46분까지 쉬겠습니다. 46분까지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오늘 커피 지금 마시면 잠 안 와요? 예, 그럼 수정합니다. 커피 마셔서 잠이 안 오시는 분은 물 마시고 이렇게 제가 기도 한번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날씨가 고르지 못합니다. 우리 몸이 우리 기후를 따라가는 데만도 벅차서 헉헉거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가 맡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힘들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수 믿는 믿음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매주일 또 수요일 새벽 또 오늘 금요일 같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듣고 또 듣고 들은 말씀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분길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쉼을 갖습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쉬게 하시고 또 오늘도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옵시되 세 자녀 잘 키워주셔서 그 아이들 통하여서 하나님 크신 영광 거두시고 그 아이들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이들 가는 길마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가기 위해서 먼 길을 운전합니다.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가며 기쁨으로 또 주님 교회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 계속해서 기억하라.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으로 1장부터 뒤에까지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지켜 행하면 되잖아요. 기억하고 잊지 말고 듣고 또 듣고 지켜 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계속 듣고 행하자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뭘 이렇게 하면서 또 주님 말씀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꾸 깜빡깜빡 하나 잊어먹습니다. 누가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서 지금 한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한번 꺼주시고요. 이게 다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우리 교인이 보내준 것 같아요, 저한테. 한 1분 40초 정도 하는데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감 맞추는 거예요.
지켜주시고요. 뭐 아마 누가 지었는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하나 잊은 게 있죠. 뭐예요? 이렇게 넣으면은 이 손으로는 떠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하더라고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한테 준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 이게 나한테 준다라고 생각 안 하면 자꾸 건너뛰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듣고 또 듣고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15절부터 듣고 또 들었는데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왜 이렇게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라는 말들을 가득 집어넣습니까? 저주를 퍼부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안 하고 거꾸로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15절.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어떻게 해요? 아니하면 그 다음 줄 보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16절 이제 아까 그 말씀하고 다 거꾸로입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언제요? 듣고 또 들었는데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이제 아까 그 말씀하고 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19절 듣고 또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들어와도 무엇을 받고요?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 다음도 쭉 같은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꼴찌가 되고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나오는데 바라기는 간단합니다. 지켜 어떻게 해요?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들로 이렇게 주십니다. 지켜 행하면 부자가 됩니다. 더 건강해집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좋다는 거 세상적인 어떤 물질이나 우리 평안함이나 이런 걸로 설명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책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이라 그러는 거는 잘 먹고 잘 산다, 건강한다, 뭐다 그런 거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뭐 예수 믿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주는 큰 복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돈독해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파생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뒷부분은 이렇게 안 하는데요. 뒷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전부 안 하면은 이런 거, 안 하면은 저런 거, 안 하면은 이런 게 아까 앞부분하고 전부 거꾸로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5절 한번 보실래요?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어떻게 하면은 듣고 또 들었는데 지켜 행하지 않으면 패하게 하신답니다.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어떻게 해요? 7길로 누가? 너희가. 어떤 너희인데요? 듣고 또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지 않은 너희는 한 길로 치러 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안 할 때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까지 다 빼앗겼잖아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잊지 마시고요. 이 복과 저주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하느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느냐. 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하고 같이 있느냐, 같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에게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이삭에게 한 아이는 이름이 뭐예요? 장자는 이름이 뭐예요? 에서. 그리고 차자는 야곱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누가 더 복을 받았는지. 에서는 아버지의 복 빌어줌 없이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거부라 그랬잖아요. 이삭이. 그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누가요? 에서가. 야곱은 아버지의 복 빌어줌을 받고 그리고는
먼 곳으로 유리방황했습니다.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아버지의 복비로 줌 없이 모든 재물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 거.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싫어하는 가난한 여자하고 그 다음에 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성경 보면은.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도 못 물려받았지만 아버지가 빌어주는 복을 받고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니면서 유리방황했습니다.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야곱이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 에서는 보면은 리브가가 걱정도 하고 아버지가 나중에는 막 그 며느리를 막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신명기 28장에서 내가 복을 준다, 내가 저주를 내린다 그럴 때 딱 키워드가 듣고 또 들었는데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16절에서 15절에서 68절까지의 말들이 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잘 듣고 또 듣고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해서 주님의 큰 복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드리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 한 번만 격려하십니다. 우리 지켜 행합시다. 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오늘도 하루가 길었습니다. 또 이 저녁까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었으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그 말씀 지킴으로 일어나는 귀한 간증들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